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도 물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기에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잘 새겨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새겨듣고 삶으로 적용을 해야 돼요. 삶에 적용이 정말 돼야 돼요. 다른 데를 보지 않고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8장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선지자들과 비교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이적을 행하는 것으로 유명한 선지자를 손꼽아 뭐라고 한다면 아마도 모세와 엘리야를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모세로 말할 것 같으면 이집트 왕 앞에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잘 알고 있어요. 특히 10가지 재앙은 유명해요.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고 티끌이가 되고 파리가 그들의 땅에 가득하게 하고 가축들이 다 죽고 악성동기가 생기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땅을 덮고 흑암이 3일 동안 온 땅을 덮고 마지막으로 장자들을 싹 죽여버렸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세상을 보고 나중에는 왕자가 죽는 것을 보자 그제서야 왕 파라오는 보내야겠다고 결정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이 욕심을 버리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왕은 지 맘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자들이 욕심을 못 버려요. 모세가 일으킨 이적들은 모세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보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일으킨 이적들은 모세의 내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형성된 것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 보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부로부터 나오는 이적을 일으킨 엘리야의 이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쉽게 비교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잘 알 수 있냐면 왕상 18장 보세요. 왕상 18장. 왕상이 어디 있는 줄 알죠? 왕상 18장. 왕상 18장 보면 547쪽이에요. 왕상 18장 45절 46절 보세요. 45절 46절. 원래는 그 전 거부터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45절 보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읽어봐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마차보다 빨리 엘리야가 달려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차보다 빨리 엘리야가 달려갔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축지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축지법이에요. 무술 영화에는 축지법이 많이 나오죠. 근데 성경에도 축지법이 나와요. 이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게 축지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축지법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축지법보다 더 어려운 것을 했다는 기록은 있어요. 어디에 보면 나와 있나요? 네,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보면 25절에서 33절까지 별 두지 않으니까 읽을게요.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까지만 볼게요. 더 봐도 되는데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것은 축지법보다 훨씬 어려운 이동 방법인 것을 여러분들도 알 수는 있겠죠. 제가 그렇다면 그냥 그런 줄 아시면 돼요. 엘리야는 축지법을 썼지만 엘리야가 쓴 축지법보다 더 센 게 뭐냐?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이거는 축지법보다 더 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어요. 물 위를 걸으신 것보다 더 한 것도 했는데 일일이 얘기 시간 바빠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왕상 18장이 아니라 왕상 17절을 보세요. 왕상 17절. 왕상 17절이 아니라 17장. 왕상 17장 14절 보세요. 14절부터 16절까지 멀지 않으니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고치는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동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거는 살리는 장면이 아니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식구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날 먹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기적이 아니겠어요? 이 기적보다 더한 것을 예수님께서 일으켰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먹인 사건 생각나죠? 오병이어 사건. 우리 예수님은 한 식구를 먹인 게 아니라 2만 명이나 되는 식구를 한 방에 먹였어요. 오병이어로. 그러니까 엘리야가 일으킨 사건보다 더 확실히 크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왕상 17장 24절 보세요. 왕상 17장 17절. 왕상 17장 17절. 거기 보면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시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까지만. 과부의 아들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3번 몸을 맞닿게 하고 한 다음에 조치를 취하고 살리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이거보다 더 지독하게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보면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사로는 죽은 정도가 아니라 무덤에 들어간 지 며칠이나 됐다고요? 4일 됐어요. 그것도 여름에. 그러면 시체가 썩어요, 안 썩어요? 아마 썩는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런 나사로를 어떻게 하냐면 간단해요. 나오라! 간단히 말씀으로 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살리는 것보다 확실히 고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모를 수는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아무리 2000년 전 사람들이라고 해도. 왜? 그 사람들은 맨날 아침마다 밥상에서 성경책을 보니까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서기관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본격적으로 따르려면 쉽게 인생길을 갈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따르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환영해야 하는데 왜 막고 계신 거예요? 그 서기관은 출세하기 위하여 주님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데 이 이익을 보려고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다. 교회에 나온 것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려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 시민답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육체가 맞고 욕심이 맞고 눈앞에 이익이 가로막고 말씀대로 못 살게 하고 있어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여자와 즐기면서 적당히 법을 어기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것과 맞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게 중요한 거라고.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코스가 똑같아요.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 코스는 내가 오늘 얘기 안 할게요. 정상적으로 가는 코스만 얘기할게요.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보면 말씀을 알게 되고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믿음으로 시작하여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술, 담배, 여자, 돈, 명예, 욕심 등은 그냥 깨끗하게 정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정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피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안 자랍니다. 어려운 일을 피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거는 생략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어려운 일을 극복하면서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피하면 믿음은 안 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을 주님과 함께 타개해 나아갈 때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안 자라요. 헛거예요, 헛거. 믿음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상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뭐 장사 좀 치우고 좀 오면 안 돼요? 여기 깊은 뜻이 있어요.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예요. 죽어도 잠시 기다리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년 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에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들이요.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주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산 자들은 죽은 자들이 산 자가 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가질 거 다 가졌어도 주님을 믿지 않으면 그거 죽은 자예요. 거지 나사로와 같이 비참한 인생길을 걸어왔어도 주님을 정상적으로 믿었으면 그 사람은 산 자다. 세상 길을 걸어가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이 믿는 자들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흔들릴 필요 없다. 말씀과 기도로 일관하면서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력으로 누르려고 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의 정신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천국에서의 위치는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잖아요. 믿을 때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이것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찬양이 없는 삶은 기쁨이 사라진 삶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찬양을 하세요. 찬양. 왜 입을 다물고 계시냐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면 찬양을 해야지. 왜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마치는 삶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산자는 어떻게 다르냐? 달라요. 죽은 자하고 달라요. 산자는 어떻게 다르냐? 산자는 찬양합니다. 산자는 뭐하냐? 전도해. 산자는 뭐해요? 제자 교육을 착실하게 받아요. 산자는 말씀을 봅니다. 산자는 기도해. 산자는 예배를 드려요.
산자는 친절을 해요. 산자는 섬기기를 원해. 산자는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는 거예요. 산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안 찾아봐도 돼요.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오늘 요절 외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예수님을 믿겠는데 불편한 건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고난도 받는 자가 이자가 산자임을 확실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깨달아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 그거는 복음을 정말 모르는 자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본은 돼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산자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천국 시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길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을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위하여 고생한 것, 힘들었던 것, 어려움을 겪어낸 것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상 주실 때 구체적으로 주실 거예요. 상 주시는 것을 보고 천국에서 또 놀라게 될 거예요.